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방언 은사와 통변 은사 16-1강 첫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부터는 12장, 13장, 14장까지 은사장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은사장이라는 것을 알지만 의외로 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하고, 성령이 사람 속에 오면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신앙 고백을 하게 하죠. 3절의 진리를 접할 때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가 믿어지게 하시고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어지는 복음이 고백이 되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성령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은사를 나누어 줍니다. 4절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이 말을 의역하면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모든 일을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9가지 은사를 쭉 말을 하시면서 이 9가지 은사는 성령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한 사람이 9가지 다 있기는 어렵다. 그러나 다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인 사람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다는 아니다 할지라도 성령이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떤 체질, 이런 것들을 그렇게 보시고 이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가 제일 맞겠다.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가, 또 이런 은사와 이런 은사가 맞겠구나. 이런 것들을 성령이 하십니다. 자, 아셔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을 4절에 성령은 여러 가지지만 그 성령을 주시는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성령이, 우리가 성령 사역을 일하는 교회인데 성령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느냐 이러면 대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누가 우리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인데 성령이 오셔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을 해줘야 돼요. 아니 그냥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수없이 가르쳤고 수없이 보여줬고 수없이 실습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령이 무엇을 하시느냐? 첫 번째, 진리가 알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어지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이 어떤 일을 하랍니까? 그러면 진리가 알려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고백되게 해준다. 두 번째,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에 보면 신령한 것은 영적인 것에 대해서, 아니면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너희가 은사에 대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말씀 없이 너무 불이다, 은사다 이러는 것은 좀 머리가 아픈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도 한국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성령을 무시하니까 교회가 무능해졌어요. 한국교회가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무능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건물은 화려하고 참 너무 좋은데 세상에 해답이 없어요.
성령님이 해답이고 성령이 능력인데 성령을 무시하니까 당연히 무능하고 해답이 없는 겁니다. 성령을 무시하니까 목사는 무엇을 하고 다니느냐? 목사님이 20년 했다면 말은 20년 설교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 교회에 20년 다녔다라는 말은 그 교회에서 설교를 20년 들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 안 되느냐? 듣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것이 없고 목회자는 설교하는 것 말고는 할 줄 아는 게 없다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몸이 아픈데 엑스레이도 안 나오는 그런 병든 자, 하여튼 그냥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답을 구하고 찾는데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병원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에 다니고 싶어요? 안 다니고 싶습니까? 그런데 이미 수십 년 다닌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쭉 다닙니다. 보험 드는 심령으로,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가야 되니까, 혹시라도 지옥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천국 가야 되니까 보험 드는 심령으로 그냥 교회를 갑니다. 혹시 여러분 보험 드는 심령으로 오신 분은 없을까요? 그런데 나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보험 드는 심정으로 왔다고. 그런데 앞으로 젊은 아이들은 안 다닙니다. 여러분 부모 때문에 겨우 낮예배 그냥 눈가림식으로 왔다 가는 친구들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아이들은 알아서 하겠지, 전부 주일날 오전에 한번 삐끔 왔다 가는 거 괜찮겠지, 저거들 알아서 하겠죠. 예, 알아서 합니다. 결국 안 다닙니다. 나에게도 누군가 전해줄 줄 알고 그러잖아요. 교회 해답이 없는데 무슨 해답 없는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던져줄 줄 알고 또 나에게도 누군가 전해줄 줄 알고 아프면 누군가 손을 얹어 치유해 줄 줄 알고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해답을 들어서 전해줄 줄 알고 그래서 무엇인가 서로에게 해답이 되고 나도 해답을 듣고 서로에게 고침이 되고 아멘도 안 하는 거에 그냥 들은 척한 건 하시지요.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걸 아십시오. 내가 직접 안고 있는 문제예요. 나도 고침받고 우리끼리 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상대해야 될 곳이 교회 밖입니다. 아멘. 교회 밖에 사람들 영혼 구원이라고 교회를 영혼 구원하라고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해답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자기들끼리 먹고 노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온 말이냐? 신령한 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데서 온 말입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안에 해답이 없어요. 자기 안에 해답이 없으니까 내가 해답이 없는데 어디 가서 해답을 제시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의 답과 질문, 예수님은 세상의 해답이셨어요. 그러면 예수 제자들은 사도 바울, 베드로, 누가, 마가 이런 사람들은 세상의 해답이냐 하면 이상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해답인가 하면 이해하고 아멘 하는데 오늘날 나는 해답인가 이러면 언뜻 말이 안 나온다. 아멘 소리 안 나옵니다. 한국교회가 아멘 소리가 자꾸 줄어든대요. 내가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실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나온대요. 속으로 자꾸 줄어든대요. 왜? 이제 살기가 자꾸 힘들어지니까.
왜 그러느냐고 우리가 질문을 해보면 신령한 것에 대해서 저는 알지 못해서 그렇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 있을 때에 그랬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금 이제 복음을 듣고 성도는 되었지만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성도가 되기 전에 고린도 전서가 지금 기록된 지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가 지금 바울이 3차 여행을 한다고 예배소에 와 있고,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지는 이제 5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만 5년 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전부 다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 쳐다볼 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말 못하는 우상에게 끌려갔고,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은 우상의 정체를 말하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은 우상 정체를 가르쳐 주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우상은 성경에 그런 말은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발이 있어도 돕지 못하는 것이 우상의 정체다. 그래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돌이다, 그냥 나무다. 돌로 만들었으면 돌이고 나무로 만들었으면 나무다. 그런데 어떻게 우상이 말하는, 우상이 아무것도 아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이것이 2절과 연결을 시키면 귀신이 사람 속에 오면 우상을 섬길 때 그 우상 뒤에 있던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말 못하는 귀신이지만 사람을 끌고 이리저리 끌고 인생을 끌고 다닌다라는 겁니다. 귀신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질질질질질 끌려 다니는 거죠. 술 먹어 하면 술 먹고, 사람 때려 하면 때려, 사람 죽여 하면 죽여, 너 죽어 그러면 뛰어내리고, 이런 일을 성령을 받아도 동일하게 있어요. 성령님도 사람 속에 오시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기는 왔지만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그냥 내 인생 네 거니까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나도 그냥 내 인생 살 테니까, 이렇게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무엇인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을 자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됩니다. 저주할 자가 아니라 저주받을 자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가 틀림없어요. 왜? 저주받은 자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그런데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십자가 나무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사람을 말을 인용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나무에 달려 죽은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딱 쳐다보니까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전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던 겁니다.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아멘, 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신 분이 네 죄를 대신 지고 내 죄를 계속해서 저기에 달렸구나, 내가 죄로 인하여 저주받아야 될 그 저주를 주님이 친히 담당시키시고 저기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내 죄를 지고 죽었습니다 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 기도를 시키면 주님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니까 우리 조홍재 성도님이 나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막 그렇게 하듯이 몰라요. 왜? 성령이 아직 역사하지 않으니까. 당연한 겁니다. 자, 이게 성령이 안에 들어가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자만이 깨닫게 됨을 믿으십시오. 성령 받은 자는 성령으로 말하기를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유대인의 그런데 관점에서 볼 때는 분명히 말씀을 대조해서 신명기에 말씀을 대조해서 볼 때에 예수는 저주받은 자라 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을 대조해서 예수를 딱 찾아봐도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성령을 받고 십자가의 예수를 보면 저분이 내 저주를 내 죄를 뒤집으시고 저분이 죄를 받으셨구나, 저주를 받으셨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서 아무도 저주받은 자라 할 자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일이냐? 내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신명기 29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보는 눈과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 광야길을 갈 때 그렇게 하나님을 늘 그냥 눈만 뜨면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요. 많이 보았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가 없었느냐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보기는 보고 보았지 진짜 영안이 열려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은 거예요. 아무리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열심히 수출입을 해도 하나님 성령께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하는 건 눈각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 않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말씀이 들려지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통목하면서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듣는 귀, 깨닫는 마음, 이것도 없는데도 그냥 와서 앉아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서 죄 문제를 해결된 사람에게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증거로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오셔야 할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뒤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하나님, 역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 주시라는 말은 키리우스라는 말인데, 이 키리오스라는 말은 헬라어 주님이 아니면 주 하나님을 할 때 퀴리오스 쓰이고, 일반적으로 왕이나 주인을 가리킬 때 키리우스입니다. 그런데 헬라어로 보면 키리우스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아도나이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로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야훼 하나님 이름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이름이요. 이런 이름은 신명이라고 해서 잘 안 썼어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성경을 쓰다가 야훼 이렇게 나오면 가서 샤워를 하고 와서 다시 쓴답니다. 그리고 와서 야훼라는 이름을 써버리고 아도나이 이렇게 썼다라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말할 때 신명이라고 함부로 안 쓰고 주시라고 해서 주라. 그럼 여기서 주시라라는 말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보아도 만나서 은혜를 받고 치료를 받아도 그 은혜만 받고 넘어가지, 성령을 안 받은 자는 베드로처럼 그냥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직 누가 하시는 일이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을 때에 성령이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연결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우상을 섬길 때는 말 못하는 우상 뒤에 귀신이 있어서 그것을 섬길 때 귀신이 그 죄 타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질질질 끌고 다니고 지가 왕도 아닌 것이 왕과 비슷한 것을 쓰고 왕노릇하고 사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 속에 오셨을 때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에 대한 고백을, 복음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도록 쭉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 성령님이 무엇을 하시느냐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진리를 깨달아서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진리를 깨달아서 고백하게 만든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여기 은사는 거기에다가 여러분 자기 성경 있으면 적어 놓으십시오. 기능적 은사.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능적 은사예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이런 것들은 기능적 은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즉 한 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그 뒤에 11절을 참고해 보시면 한 분 성령께서 이 모든 은사를 각 사람에게 이 사람의 성격, 이 사람의 기질,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참고하셔서 볼 때에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맞구나, 이 사람에게는 이 은사가 맞다고 기능적 은사를 나누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둘째 무슨 사역을 하시느냐? 여러 가지 은사, 성도들의 은사를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라는 거죠. 은사는 성령이 주신다면 직분은 그러면 누가 주시느냐? 예수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구별해 놓았어요. 직분은 우리가 아는 장로, 목사 이런 직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5가지 직임을 말하는 거죠.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그 위에다가 적어 놓으십시오. 공간 빌 거예요. 거기에 이 직분은 5가지 직임 그래요. 어떤 우리의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직분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5가지 직임을 말하는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하나님의 교회에 몇을 세웠으니 28절을 보시면 그럽니다.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까지는 직임적 은사로 써놓았어요. 넷째부터는 기능적 은사를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는 기능적 은사고, 그리고 넷째부터는 직임적 은사고, 넷째부터는 기능적 은사입니다. 그래서 직임적 은사와 기능적 은사는 섞여 있어요. 그리고 12장 28절에 직임적 은사만 따로 빼놓은 곳이 어디로 가느냐?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어요. 그곳에 기능적 은사는 안 써놓고 그냥 직임적 은사만 써놓았는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 7절 8절에 이 직임적 은사는 예수가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 에베소서 4장 7절에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로잡힌 자를 앞에 예수 안 믿는 자는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했어요. 사로잡혔던 자를 다시 빼내서 예수 안 믿을 때 귀신에게 사로잡혔던 자를 빼내어서 다시 사로잡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전쟁 용어인데 어떤 사람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가서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내 영혼을 다시 내놓아 이렇게 핏값을 주고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고 그 가운데 종로로 타고 있는 자를 다시 사로잡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어요. 나눠주신 선물이 에베소서 4장 11절에 있죠. 여러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 은사는 기능적 은사, 성령은 갖고 이 은사를 주신 성령은 그래서 기능적 은사를 누가 주시느냐? 성령이 나누어 주셨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말은 5가지 직임도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자, 목자, 교사 여러 가지 직분이 있지만 이 직분을 나눠주신 자는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이것은 내일 아침에 6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무엇을 하고 하시는지 2가지를 들었습니다. 보는 눈, 듣는 것을 깨닫는 마음을 주사 진리가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게 하옵소서. 2번째, 풍성한 은사를 내게 주사 하나님이 기왕에 내 생명 속에 몸을 담았는데 말씀과 진리도 풍성해지고 은혜와 은사가 풍성해져서 해답이 없는 이 한국 땅에 해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답이 없는 이 한국 교회에 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해답 없는 이 세상에 해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앞으로 이끌어 가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